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주석해 놓은 책의 하나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에 관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다윗 왕이 그 세공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하나 새겨야 하는데 그 글귀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자신이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교만하지 않게 하는 글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세공인들이 도대체 그런 글귀가 과연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지혜롭기로 소문났던 그 왕자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글귀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보고서 흡족하게 여긴 다윗 왕은 항상 그 반지를 차고 반지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일도 곧 지나갑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곧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살면서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큰 두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일을 잘 몰라서 아니면 일이 어려워서 힘든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무슨 찬양을 잘 못하고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교회 생활이 힘든 경우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거, 그것도 알고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서 아내가, 어머니가 해주는 그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래서 내 가정이 힘들다,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사람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알고 보면 결국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아멘. 직장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멘. 결혼생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멘.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계획하거나 뜻한 대로 잘 되지를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살면서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아멘. 또한 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인생은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일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또는 환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의 반지에 쓰여진 그 글귀처럼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 한 가지 정도 갖고 있습니까? 그 말씀만 기억하면 왠지 모르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용기가 생기고 아멘.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 하나 정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다윗이 한때 고백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가 생기고 아멘. 힘이 생깁니다. 아멘. 좌절했던 그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또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이기에 기도를 듣는 어려운 중에 있는 그분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아멘. 또 하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번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 전에도 몇 번씩이나 되새기면서 붙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이번 아프리카 선교는 지금까지의 어떤 선교와는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제가 유서를 작성하고 떠난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긴 내용은 아니었지만은 저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글을 쓰고 나서 저희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내용의 유서를 썼는지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혹시 저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쓴 그 글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막상 선교를 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저희들을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선교지에서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를 떠나지 않고 아멘.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멘. 주여. 사실 이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네 앞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앞에 가시면서 여호수아보다도 먼저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이 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거대한 부족들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싸우게 될 그 싸움은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단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싸움하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순종만 하면 싸우면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그의 직장이 되었던 우리의 삶이 되었던 그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인생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앞서 가시면서 저희는 잘 깨닫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아멘. 계십니다. 주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 믿음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당장 내 앞길이 좀 막막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가고 계십니다. 아멘.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앞서가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만납니다. 억울할 때 내가 옳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옳다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아멘. 어떤 경우에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해결하시며 막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작동하려면 전자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마운틴 산꼭대기를 보면 거기에 그 송신탑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자파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 전자파가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일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제하지 않고 계신다라면 언제 누가 무슨 일을 우리에게 저질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아멘.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쇼핑몰도 병원도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안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가정과 함께 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아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신 아멘.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예비하시고 충족하게 공급하고 계신 아멘. 내 잔이 넘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 준비하시고 아멘. 채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하나님께서 내 부문에 넘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잠깐 동안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아멘.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설사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한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잠깐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잘 할 때만 그때만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가난해지면 나를 떠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조차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다. 아멘. 내가 주의 나라 이루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형편에 따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바뀝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나를 얼마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배반할 수도 아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멘. 내가 사랑받을 만할 때만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할 때만 돈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혹시 이 순간에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과 오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병실에 누워서 힘겹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한 영혼,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은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말 못할 어떤 걱정거리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갈등하고 스스로를 나약한 존재로 보고 있는 바로 그 한 영혼과 주님은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울러 날씨도 무더웠던 여름에서 이제 선선한 가을로 그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향 생각, 또 가족 생각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말씀 한 가지 정도는 꼭 찾으셔서 가슴에 간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될 줄 알아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